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란 히브리 이 교회에서 설립 초기 때부터 신앙을 이렇게 알려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주의하여 보라, 본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또 주의하여 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행실을 어떻게 하였고 또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핍박과 또 그 신앙적인 혼란을 주님 안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들의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던 것이 누굽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을 받는 우리도 또 나아가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서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잡다하고 접해본 적이 없는 교훈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내용이 좀 음식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이제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정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란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음식이나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된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갑자기 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제단을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란 그 구약의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 규정을 보면 속죄제는 속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남은 고기는 이제 먹을 수 없고 이제 성 밖에서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제단의 제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성문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성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 사형을 집행할 때는 성 밖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진영 밖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디서 진행이 됐습니까? 성 밖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고기는 진영 밖에서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성 밖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더 이상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13절입니다. 앞에 제가 잘못 썼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인의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으로 갈등에 빠진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고난이 곧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거짓 위로를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가 없는 고난이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은 것이 우리의 치욕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나갈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참된 제사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주목할 것은 영문 밖으로입니다.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으로 따지자면 진영의 밖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의 거주 영역을 의미하는데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당신들은 이 진영 안에 있는 것이다. 영문 안에 있다. 즉 편의와 안락과 핍박과 치욕이 없는, 편의와 안락만 있고 핍박과 치욕이 없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그런 세상의 안락함과 그런 가치관에 머물지 말고 이 영문 밖으로, 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치욕을 짊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여전히 삶의 현실에 안주하고 영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진영 밖에 나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기는 이제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머물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현실에 집착하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차 올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라는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유대교 성전에서의 제사,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드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온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눈으로 그 눈앞에 있는 그 유대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 그것이 참된 예배구나. 우리의 입술로 그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자원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이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려라.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와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이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려지는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신 치욕과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드리는 선행과 또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믿음이 뭔지 보이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믿음이 뭔지 보이십니까? 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가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동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감사의 찬송과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